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믿을 만한 하나님, 믿을 만한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대체적으로 성탄 즈음에 많이 읽히는 본문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이지요. 족보로 알려진 이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역사적인 진술처럼 보여집니다.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에서 시작되는 이 족보는 14대씩 3번에 걸쳐서 이어지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로 종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을 보면 다시 한번 마태는 이 족보를 다 거론하면서 강조점을 두고 있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라. 근데 여러분, 어제도 제가 이 마태복음 어제 우리 토요 말씀 산책에서 이 본문을 같이 나누면서 사실은 엄밀히 보면 이 족보의 이 대수를 잘 쉬어보면 사실은 14대가 아니에요. 조금 오차들이 있다 이 말이죠. 가장 유력하고 가장 신학자들이 지지하는 것은 14대, 그 다음 가운데는 15대예요. 그렇게 14대 이렇게 이어져요. 그런데 왜 마태는 14대로 3번 반복으로 이것을 맞추고 있는가? 사실 마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것을 쓰면서 매우 특별한 것들을 오늘 이 족보 가운데 집어넣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알리는 사인, 신호들이 숨겨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 보면 전부 반복 패턴이 뭐예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아버지와 그의 후손에 대한 이런 형식이에요. 아버지는 누구를 낳았다. 그리고 그 누구는 또 누구를 낳았다. 계속 이어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족보 가운데 이 패턴이 깨지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2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2절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라고 기록하죠. 말씀드린 대로 아까 모든 패턴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2절과 11절은요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왜 이 2절만큼은 이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라는 이런 형태가 아닌 그 형제들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출현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흥미롭게도 이 2절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 이 말은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이르는 처음 14대 시작에 놓여 있죠. 그렇죠? 처음 시작이죠. 자 보십시오. 14대 그 처음 시작에 바로 여기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11절은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은요. 바벨론 포로기 바로 이전에 14대 마지막에 위치해요. 어렵죠?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기까지 그 시작과 끝에 바로 형제들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곧 이 형제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과 흩어짐, 그것을 기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시작, 그리고 그들이 흩어지는 것. 이와는 대조적으로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14대에 이르는 그 족보에는 형제들이란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마태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왜요?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14대의 족보, 이것을 통해서 마태는 무언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 무엇인가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의 제자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 이스라엘의 12지파 역할을 그들에게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마태가 그것을 증명해내요. 흩어진 백성들이 이제 회복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에 있어서 그래서 마태의 족보에서 아버지 그리고 아들 이 형식이 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바로 이 형식이 깨어지는 게 또 있어요. 이번에는 이 족보 가운데 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어머니의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바로 3절 보면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5절에도 라합, 룻 이런 여인들이 등장하죠. 6절에는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여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보통 여자들은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죠. 신약성경에 족보가 있는 누가복음에도 3장에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없어요. 특별히 뭐예요? 마리아의 이름조차 거론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마태는 이러한 여인들의 이름을 족보 가운데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 5명의 여인들이 살던 시기는 전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시기들과 해당돼요. 첫 번째 다말.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족장 시대에 함께 살았던 여자지. 라합은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룻은요, 그렇죠, 사사 시대.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요, 밧세바라는 이 여자는 왕국 시대의 여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들이 이 시대를 대표할 만한 그런 뛰어난 여인들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룻이라는 여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 다말, 그리고요 우리아의 아내 라합, 이 3명의 여자들은 전부 도덕적으로는 엄청난 흠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좀 더 공통점을 보자면 이 4명의 여인,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 4명은 전부 이방인 출신이란 사실이에요. 다말은요 아람인이었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룻은 모압 출신이죠. 밧세바는요 그 이름을 직접 기록하지 않고 성경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밧세바의 남편의 출신 지역이 헷 족속입니다. 그래서 헷사람 우리아, 아주 의도적으로 그녀의 출신지를 가리키고 있죠. 마태복음의 족보에 이 4명의 여인의 이름이 포함된 것은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메시아의 나라가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서 그 경계를 넘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방인들이 다윗의 아들의 족보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의 패턴이 깨어지는 2절과 11절의 형제들, 이걸 봤고, 또 하나는 뭐예요?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보았죠. 근데 여기서 이 아버지와 그 후손, 이 형식이 깨어지는 마지막 경우가 하나 있죠. 16절에 보니까 바로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경우입니다. 오늘 16절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기록해요. 이거 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요셉, 마리아의 남편, 그녀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나다라고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표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버지 요셉과 그의 아들 예수라는 이 족보에 뭐가 껴져 있죠? 뭐가 껴져 있어요? 마리아가 껴있잖아요. 마리아. 요셉은 법적으로는 예수님의 아버지이지만 이 요셉을 가리키는 이 문구는, 이 표현을 보면 예수님은 실제적으로는 마리아를 통해서 온 것이고 이 부분을 빼고서는 예수님 탄생의 이 방식을 결코 설명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요, 이 족보에 들어올 수 없었던 그 4명의 여인들과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앞에 이 네 명의 여인,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 5명의 여자의 공통점은요, 뭐예요? 전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다 비정상이에요. 볼까요? 다말은 아시다시피 창세기 38장에 보니까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가져 아이를 낳게 돼요. 라합은 기생 출신이었어요. 룻은요, 원래 이스라엘의 청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의 출신으로서 이 고헬법, 기업 물을 그 제도에 의해서 가까스로 족외혼이라고 하죠. 공동체 족속이 아닌 외부로부터 결혼으로 들어온 사람이지. 밧세바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간음에 해당되는 경우예요. 모두 예외적이고 명예롭지 못한 그런 가정을 일군 장본인들이죠. 그런 면에서 마리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요? 그녀 요셉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그러나 아직 정식 부부의 혼례를 이루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덜컥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 5명의 여인 전부 다 하나같이 뭐예요? 온전한 정상적인 형태의 가정의 출발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그 약속,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때로는 아주 세밀하고도 단계적으로 일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또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는 열방 가운데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으로서는 그의 백성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음을 이 1절의 선언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역사 안에서 일하실 때 매우 구체적이고 아주 제한적이지만 그런 것에 집중하십니다. 이 족보가 그래요. 여러분들 보실 때는 누가 누구를 낳고 그냥 낳고 했나 보다. 아니요.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고 주장하셨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크고도 놀라운 중대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 하나쯤 내가 뭐 대단해서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큰 비전을 품지만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어야 할 거예요. 적은 믿음으로도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작은 일에 충실하려면, 작은 일에 충성하려면 큰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흔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아주 우스개 예화가 하나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한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잠시 후 보트가 지나가며 손을 내밉니다. 당신 물에 빠졌군요. 내 손을 잡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마운 말씀인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요? 보트가 지나갔어요. 잠시 후에 또 다른 보트가 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보고 손을 내밀어요. 손을 잡으세요. 이 사람 또 외쳐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래요? 지나갔습니다. 빠져 죽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따졌지요. 하나님, 왜 나를 그냥 물에 빠져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심통난 얼굴로 호통을 치면서, 이놈아! 내가 2번이나 너를 살리려고 보트를 보냈잖아. 웃기라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아이들 속에서도 회자되는 이 우스개 같은 이야기지만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모순이 그대로 담겨있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 역사, 아니 인류의 전 역사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마태는 그의 복음서 첫 장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에게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런 생각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있는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겠다는 적극적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뜻은 그 뜻을 순종하겠다고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복을 얻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의 이 선포, 이것은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언약,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내용이에요. 그냥 쓰여진 족보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초한 신앙은 일종의 약속의 신앙, 일종 언약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처럼 이 약속을 강조하는 신앙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 구약을 살아갔던 백성들과 오늘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 자신이 확신했던 내용,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은 뭘까요? 말에 있어 진실하고 약속을 지켜내는 그러한 확고한 성품, 그걸 가리킬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의 백성도 말에 있어서, 때로는 약속에 있어서 진실할 것. 그렇게 진실되게, 왜? 하나님이 진실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신실하고자 노력하고 진실되고자 노력하는 그것이 믿음이 충만한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약속을 밥 먹듯 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심으로 그의 백성도 그럴 수 없겠죠. 성경은 분명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어중간한 회색지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이 족보를 읽는 우리들은 충격을 좀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심에 있어서 아무 곳에도, 심지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의 배반이나 그들의 반역 실패에도 전혀 방해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믿을만하시다.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믿을만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 믿으신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참된 신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믿을 만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 뒤따라야 될까요? 예, 믿을 만한 성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는 오늘 이 마태복음의 서두에서 족보를 우리에게 주면서 놀라움을 선사해요. 자, 족보는 대개 어떤 사람들이 족보를 씁니까? 대개 자기들의 자랑, 우리 집안이 얼마나 위대한데,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야, 우리 집안이 왕족이야, 뭐 이런 거 할 때 족보 운운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집안을 족보까지 그렇게 기록하며 대단하다고 일컫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 마태의 의도는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은 과거를 들출 때, 과거를 회상할 때 대부분 자랑거리만을 말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뭐예요? 자기 자랑, 자기가 행한 일, 거기에 몰두하기 십상이죠. 자신과 조상들의 수치를 기록하는 사람은 없어요. 종종 역사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라고 해요. 패자의 시각을 넣지 않습니다. 승자의 관점에서 승자가 원하는 대로 기록되는 것이 역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듯이, 대부분
사람들은 족보를 기록할 때 자신들의 가치, 자신들의 원대한 포부,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데 만족하죠. 근데 반대로 어떤 민족이 자기의 민족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기록으로 보존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기록한다고 그 민족이 아주 저급한 평가를 받을까요? 아니요.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죠. 오히려 그들의 역사를 보존하는 것, 그들의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역사이지만 실제로 그 영구히 보존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양심, 그들이 그 양심을 지키고 의를 따라 살아야 하는 수준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런 기록일 거예요. 여러분, 수치를 기억한다는 것은 당장은 좀 부끄러울지 모르지만 수치를 기억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는 거지. 오직 그 마음에 원대한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학연, 지연, 혈연, 자신이 성취한 것에 대한 그런 자랑들에 매달리겠지요. 그래서 늘 육적인 것, 결국에는 뭐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드러내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자랑만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습니다. 마태는 오늘 족보를 통해서 진정한 자랑, 마태는요 이 족보를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적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지 않은 족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한 놀라운 순간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이 족보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있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무엇을 자랑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오직 주님이 행하신 것만 자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족보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도저히 들어오면 안 될 부끄러운 여자들, 아니 수치스러워서 좀 숨기기에 급급해도 부족할 만한 그런 자들이 당당하게 족보의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와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미련함, 하나님이 미련하시지 않죠. 예.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십니다. 그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이 어미하시고 이 놀랍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믿을 만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자랑하는 그런 믿을 만한 성도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예,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2021년 이 한 해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자랑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양할까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늘 이 찬양을 불렀지만 오늘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더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